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 얼굴 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각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 그 아침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증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결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번 연도는 특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저를 더 이제 건드려셨던 게 더 생각이, 그러니까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셨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거나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가 신경 쓰거나 집중을 하더라도 가만히 냅두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항상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냥 힘들기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또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은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보면서 정말 계속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가주시는 것을 이번 연도에 더 크게 많이 느꼈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리고 설교에서 그걸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증할 내용이 생겨서 더 감사했습니다. 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신앙이 적을 때는 약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사건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렇게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줄 압니다. 네.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올 한 해에 지나게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사용을 했나, 그게 생각이 나지더라고요. 먼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올 한 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또 평가를
듣는 게 이제 먼저 이 세상이고 이 지금의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정말로 그 주님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는 제가 사모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잘 받았나, 그런 게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뭐 평가를 잘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또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또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제가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 또 잘못한 거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잘 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증을 드렸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본인들의,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죠. 우리가 이러한 제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차후에 더 좋은 발전,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나의 달란트는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어떤 데는 솔직히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저는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봐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저 사람한테 있는 저런 열정적인 모습이 왜 나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제 안에 답답함, 그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달란트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이나 말씀 주셨을 때 그래 즉시 더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제 찾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압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더 열어주실 줄 압니다. 저는 그 종지와 바가지 이제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달란트 얘기하실 때도 그 달란트가 믿음으로 바꿔서 저는 들렸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바가지와 종지도 그렇지만 달란트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연단하는 분량도 다르다라는 마음을 느꼈는데, 가끔 제가 왜 나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오빠한테 겪었던 고난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내가 바가지의 모양이기 때문에 연단도 바가지만큼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고, 그 내가 지금 여기 뭐 사도 바울들도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분량이 닿을 때까지 이게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가끔 지치고 힘들면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영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쉬어가다 보면 더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고 저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조금이라도만 성장해야지 정체되어 있는 건강, 그 영적인 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장해야지만 그 신앙이 건강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을 위해서 저번에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뜨거워지려고 많이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뜨거워질 한 해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백 권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적인 시련과 연단은 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은 영적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줬다, 이제 분량 이런 부분들 이제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런 분야 쪽에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런 일들로 쓰려고 하시니까 그런 많은 연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많이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바가지의 그 연단을 겪으면 바가지의 분량대로 쓰임 받거든요. 이제 종지하고는 다르게 거기에서 잘 이기면 큰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요. 어느 정도 분량이고 어느 이제 고난이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그게 때가 있어요. 이제 딱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움 없이 그냥 프리로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압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아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많은 걸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끝에 오니까 이제 결산이 하니까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족한 게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많은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물질의 탤런트를 조금 나한테 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주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빛이 아니라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저는 감사해서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 거는 이어가고 못한 거는 다시 회개해서 앞으로 하나님한테 받을 그 복만, 탤런트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받을 때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많이 넓어져 가지고 참 내 자신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점검한 마음에 참 올해도 이만큼 왔다는 것은 조성희 집사님 기도와 여러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모르겠어요.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달란트를 많이 받을 달란트는 제게는 그 달란트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주신다면은 말씀을 좀 이해하는 그런 그걸 좀 해겠는데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질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항상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결산하면서 좀 가족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산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는 뒷받침인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 유익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런 분야는 빨리 깨닫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압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하나님 지켜준 것을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한 주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평상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실 때 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왜 1달란트 주시고서 그 1달란트만 안 잃어버린 것만 해도 잘 했는데 왜 악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좀 약간 그런 설교 말씀을 예전에도 들었지만 좀 그랬는데 예전에는 왜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늘 딱 들어왔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웃지 마시고 재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저희 오늘 딱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제까지 못 들어본 말씀 같이 그렇게 막 들릴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탁 필이 꽂히듯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거든요. 이제 콩나물이 물을 주고 나면은 껌껌한 보자기 이렇게 덮어서 키울 때 물을 주고 나면 그거를 뭐 자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한마디 이제 뭐 간증하니까 이런 부분을 깨달았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깨달았구나 아는 거지 본인만 알거든요. 그런데 간증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오늘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하면서 가느냐 이거는
나에게 특별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네. 이거를 이제 받고 가느냐가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주 깨닫는다니까 복이지요. 예,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어떤 신앙적인 토론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 빛과 소금이 그냥 내가 뭐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빛은 비추게 돼 있어요. 소금도 자연적으로 맛을 그냥 내게 돼 있잖아요. 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제 받게 되면은 믿음이 분명히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들을 때 그 기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데 순간 저의 그러니까 조금 이 말씀이 재능에 따라, 이 말씀은 그냥 재능에 따라 이게 아니라 탁 그냥 제 머릿속을 탁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말씀이어서 예. 그래요. 사람 이제 주인이 이 종들의 형편을 다 알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이미 주인은 한 달란트 외에 한 달란트 주는 사람에게 왜 5달란트를 안 맡겼을까? 이미 그의 모든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공평한 것이고 이제 종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의 결과를 또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 나의 앉고 일어선뿐 아니라 내 앞날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참 행복하고 복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예. 아니? 저한테 오기는 와야 돼요. 네, 이제 끝났나요? 네. 그래요. 내년에 연말에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시면은 내년엔 더 많은 좋은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간증이라 그래서 뭐 잘됐다 이거보다도 하나님 편에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라는 그러한 간증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의 고백 담기 한번 같이 합니다. 바울의 고백 담기. 바울의 고백 담기. 바울의 고백 담기. 바울의 고백 담기.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묘비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 뭐 8절까지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묘비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유언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누가 묘비를 세울 때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묘비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하고 갈까? 맨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이제 사람으로는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후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막 죽으면서까지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막 있어요. 그 중에는 자기에게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부모를 보기 싫다, 이제 누구를 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서 너무나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그런 상태를 겪게 됐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과연 신앙생활을 마칠 때 어떤 고백이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서 갈까.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목회했던 그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이 사모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막 그런 걱정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 소천을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었던 분이 마지막 그 말을 듣고서 아주 실망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했던 여러분들이 막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마지막 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평소의 생각이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사람은 후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평소의 그런데 이제 내가 바로 살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에 고백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한번 마지막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한마디만 딱 하고 간다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이 어떤 말을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나의 고백과 또 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의 고백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이제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바로 살게 되면은 1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내가 잘 살았다, 여기에 말씀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말이 이제 세상으로는 이렇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고 또 자녀들에게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에게 내가 꼭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런 고백들, 그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이 바울의 고백 담기 그랬는데, 바울은 이제 성경 말씀에 쭉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여기에 이제 부흥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 하니까 그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죠.
스스럼 없이. 바울이 뭔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런 고백을 후배 이제 디모데라는 이제 제자이면서도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후배 이제 목사거든요. 디모데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자기의 모든 것을 맡아줄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얘기는 나뿐 아니라 너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 너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한다 하는 뜻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고백같이 내가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선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거, 악의 권세와 싸우는 거.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김으로써 이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을 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방법과 또 모든 것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부는 주부로서 아니면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으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뭐 돈 버는 방법이나 사는 방법 이런 건 다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똑같.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느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주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큰데 유아실이 있어요. 유아실 이렇게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에 뭐 갓난 아기도 있고 또 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어떤 때는 이제 또 기저귀를 가려야 될 때는 또 설교 말씀 막 들려오는데 기저귀관을 하고 거기에 정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 아이들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막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예배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냐 애들 뒤치다거리를 하러 온 거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집중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하셔. 너의 지금 예배는 그것이 너의 예배다. 아이들을 하나님 편에서 잘 관리해주고 하나님 편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내가 받는 예배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그러한 답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잘못돼 가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으로 하지만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으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렵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지, 다 지킬 수 있는 거. 또 너무나 편한 거예요. 포기하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의 것,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못한다고 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때에 거룩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 예배 말씀에 거룩하게 하고 막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름을 이제 부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부를게요. 영웅이가 와서 이렇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굉장히 본인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많은 뭐 여기 이제 예배 시간 처음에 오면은 막 화장실에서 10분 20분 동안 있어 또 막 그런, 그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이 거기에 대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도 잘 이겨서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완전하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대신 그 연약한 믿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도 순종해서 오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대로 받을 줄로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돼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쳐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을 막 때려가면서 고치려고 해도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때가 되면 고칠 줄로, 자연적으로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오면서 술을 먹기 때문에 교회 오기가 그래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예전에 담배 피면서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술 한 번에 그냥 다 한 방에 다 끝내게 하셨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내가 보란듯이 친구하고 보란듯이 교회 가기는 가. 그런데 나 담배 피워. 담배를 여기다 이제 뭡니까? 난방 입고서 여기다 담배 넣고 그냥 교회 가고, 술도 마시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렇게 정리가 해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딱 정리가 되는데, 담배 냄새조차도 못 맡고 술 마시려고 하면은 막 역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한다, 뭐 때문에 못 한다, 나는 그거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려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고쳐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그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거 저버리면 그거는 뭐 내가 불순종하는 거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뭐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세상에 치이고 그냥 세상 조류대로 그냥 흘러가는가, 나를 맡기는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그런데 영적인 싸움도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냥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이제 선한 싸움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으면요, 참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저 사람의 뭐가 문제야. 딱 캐치를 하게 만들어요. 말 몇 마디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데가 틀린 건지 딱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바울은 선교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은 더 두드러지죠. 그런데 전적으로 그런 삶이 아닌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이나 뭐 개인 사업 뭐 이런 주부로나 학생이나 이런 삶하고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떤 중심이냐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것 차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과 또 나 자신의 욕심과 어떤 또 마귀들의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 우리가 이기면은 똑같은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아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게 하셔.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백하게 만드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게 해요. 그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싸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다름질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렸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떤 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몇 번 주는데도 자기 계획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멈출 때 멈추고 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 그 막는 건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체면이 있어요. 그럼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오라고 할 때 딱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사람들 말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말은 비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뭐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달려갈 길을 어느 길로 달려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선교로 파송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안정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교회가 한 군데 좀 큰 교회가 나면요,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신문 광고에 막 모집하고 인터넷에 모집하고 하면 자기 하던 거 그냥 자기 교회 목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100명이나 하나님의 뜻 아니면 100몇십 명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막 이 서류를 막 100몇십 명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어디 교회 큰 교회 좀 난다고 하면 시간 나면 이력서 접수를 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게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달려갈 길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에 제대로 달려갈 길을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네. 서울에서 있었는데 800m, 400m하고 800m인가 이제 결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누구지요? 네? 하여간 임두가 결승에서 2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1등 달리던 사람이 1등 달렸다고 좋다고서 이제 금메달 따려고 그랬는데 두 발자국이 선 바깥으로 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돼서 임춘애인가 보다. 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두 개 땄어요. 하나는 1등에서 따고 하나는 2등 했는데 그 사람이 탈락됐어. 정식 법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 방법을 알려주셨어. 아멘. 목적지도 알려주셨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다름질이 돼요.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 때문에 저는 내가 원하는 참 나를 오라고 했던 큰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또 소개해 줬는데도 가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기서 오라는데요.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강경교회 가도 돼요? 그래, 가서 할 일 있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살아갈 거를 다 마셔. 여러분들, 예선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나를 인도하셨던 거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거부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 그리고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있지 않게 만드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미리.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죠. 내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하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살면 나는 그것으로 내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성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훈련받고 10년을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훈련받고 1년을 쓰임받아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네. 그게 누가 소리나서 한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한 거 알아요. 그냥 하는 얘기지.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1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최소한도 10년은 쓰임받고 가는 게 더 좋지. 아니 어떤 사람은 1년 훈련받고 10년 쓰임받는데 왜 10년 동안 훈련받고 1년만 써?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대로 100% 그대로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100%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야 세상의 사람들의 계산적인 걸로 따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을 마친다 할 때 그 달려가는 그 목표나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가야 될 자리에 가고 멈춰야 될 자리에 멈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쓰면 섰고 가면 갔고 또 쓰면 섰고, 거기가 돌짝밭인지 아니면 그 산언덕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돌 많은 데는요 돌이요 거기는 둥글둥글한 돌이 아니잖아요. 막 모난 돌도 굉장히 많아요. 모난 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음악을 치고 거기서 살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고 발이 얼마나,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도 아니고 신발도 제대로 입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당연히 발이 부르지 않았다.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통 없이
걷게 하시면은 그냥 피가 나던 못이 푹푹 들어오던 그거 상관없이 걷는 거예요. 예. 고통 없으면. 고통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 대구의 전영자 집사님이라는 분,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 가기만 하면은 대바늘로 찔른다. 대바늘로 허벅지를, 이만한 대바늘로 허벅지를 푹푹 찔러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청수의 김영인 집사님은 몽둥이로다 지게작대기로 맞았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고 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양심에도, 신앙 양심에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제 다름질하는 건데 멈추어서도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 그 길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려가다가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 멈추라고 했으니까. 아멘. 가라고 그러면 또 가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더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나이가 들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은 더욱 자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저나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각자의 분량대로 깨달은 만큼이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돼서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또 그때 깨닫는 분량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라서 우리가 마지막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고백의 삶을 이루고 있는가, 지금 나를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때그때마다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삶이 바울의 고백같이, 바울의 삶같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고백이 있으므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예선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